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한나의 신뢰관계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제 하루 종일 전 세계 매스컴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중계방송을 모두 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도 다 그랬고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보고 그들이 서명한 그 합의문을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CVID가 그 합의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에게 또 속았다라고 많이 말하고요. 여러 논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저는 그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그 글자에다가요, 글자에 서명하는 거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신뢰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뢰관계. 70년 동안 북한하고 미국은 전쟁도 치렀고요,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는 남한과 북한 형제 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금까지 원수처럼 적극으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70년 동안 이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7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많은 미국의 매스컴 언론에서나 정치계에서요 반대합니다. 학계에서 반대합니다. 왜 함부로 접근하고 그렇게 쉽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냐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악수를 하고 사진 찍고 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많이 쏘았냐 이거예요. 이번에 또 쏘으려냐고.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몸이 저래서 손자들 집에 오면 집사람이 체력이 딸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역으로 올라가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거 남북 문제 때문에 우리 둘째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거, 못 믿겠다고. 여러분 기억 다 잊어버렸는데 1994년도 10월 21일에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조약 합의문을 했는데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 그 합의문 있고요. 합의문도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들하고 북한의 지도자하고 합의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 그랬죠. 뭐 그래봐야 뭐합니까? 연평도에 대포 쏴버리고요, 천안함 그래버리면 말짱 끝이에요. 어제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아무리 사인해봐요, 하나만 잘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렇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문도 중요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악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뢰관계를 김정은이가 또는 트럼프가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거기 서명한 거라든지 여러 행동하는 게요, 사기치려고 그러고 또 가지고 놀라 그러면 이제는 김정은이는 막다른 골목에 갑니다. 이렇게 해도 또 우리를 속여 그러고요, 이제는 진짜 북한을 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아무리 머리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반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양국은 굉장한 서로의 교류가 일어나고요, 하나 되고요,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신뢰관계입니다. 한번 무너뜨린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힘들지만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말입니다. 한나, 따라합시다. 한나. 지난 제가 발음을 한나라 그래. 한나. 이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한나입니다. 은혜라는 뜻인데, 자, 한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태어났겠어요. 한나 집에서 딸이 태어나서 얼마나 잘 길렀게.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입니다. 한나가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또 말씀, 여자지만 또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성숙했습니다. 처녀가 됐어요. 어디에 시집 보낼 건가 중매가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총각이 이제 이 한나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가에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거예요. 다른 기대보다가 옛날에는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누나나 여러분 딸들이 또 조카들이 시집가면요, 특별히 친정 부모는요, 친정 식구는 딸이 아들을 출산하기를 눈꼽아 기다려요. 특별히 친정 엄마는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임신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어야 되는 아들.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성경이 잘 알잖아요. 한나의 시집은 간데 이게 배가 안 불어,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친정 식구들 본인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1년 기다려줍니다. 신랑도 기다려주고요, 이 시댁도 다 기다려줘요. 한 2, 3년까지 기다려주는데도 소식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서서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입에서 후처 이야기가 나오는, 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며느리가 겉은 멀쩡한데 애가 안 들어서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이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 잘 없어요. 여자 문제, 여자. 제가 뭔 문제, 요즘은 약을 잘못 먹었거나 무슨 문제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있다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과학이, 의술이 발달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전부 다, 시댁에서 다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새로 들어온 며느리 저거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고 자타가 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한나, 여러분이 한나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자의 생명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나를 저주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자, 한나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봐도 음식 배로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한나예요. 자, 드디어요, 이 시댁에서 후처, 둘째 부인을 딱 들어오는데 브린나라는 여자가 첩이더라. 후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 이 신랑이야 시부모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들어서자마자 금방 임신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아이고, 배가 불룩해지는 거예요. 애 놓고 돌아서면 또 애 놓고 그 대신에 하루에 한 명 낳았다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임신을 왜 그렇게 잘합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가정이 보실 수 있었고 드라마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하시다. 분인나는 진주란 뜻인데요. 미모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한나에 다시 돌아옵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친정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신랑을 탓할 수도 없고 이 자기를 애 낳았다고 분인나가 맨날 괴롭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분인나하고 싸워봐야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줍니다. 분인나하고 싸울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고요. 하나님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날 버렸다라고 할 때에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누굽니까? 남편한테 쪼르지도 않고 친정부모 원망하지도 않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기도하러. 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사실 기도할 때에 9절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1장 9절로 잠시 올라갑시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경꾼이에요. 한나 사정 아무도 모릅니다. 한나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절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먹한 적.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통곡 소리도 끝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중얼중얼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어디를 볼 데 없어 입을 그렇게 착. 다음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어디로 말하며? 소리 안 냅니다. 입만 우종을종을 움직이고 속으로 말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고 왜 포도주 끊으라고 14절에 말하죠? 한나 대답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이 엉뚱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한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한나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 술 안 먹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슬픈 여자인데 내가 지금 술 먹을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그랬죠. 15절 끝에 통한다 말은 지난주 말 쏟아버려요. 훅 부어. 바게스예요. 물을 한 거 담아가지고 훅 붓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슬픈 거, 고민 이거 전체를 하나님 앞에 확 쏟아부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리 보세요. 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한나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한나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버렸다, 저주했다. 그러니 증거가 뭐냐? 애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기 닫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죄입니다. 죄. 자기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죠.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건 아니로되 하여튼 한나는 그렇게 하는. 그러면 한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옛날에 미스 때는 뭐 어떻게든 관계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저 더러운 시궁창에 하나님 나 버린 거예요. 한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빨리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데 기도가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한번 시작해서 기도에 한번 불이 붙으면요, 어떨 경우는 기도가 계속됩니다. 나도 내가 기도 그만하고 싶어도 못 둬요. 계속 성령께서요 기도를 막 인도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영과 영이 교제합니다. 영과 영이, 내 영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한. 여러분 천국 가면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금방 보면 알아요. 그냥 영은요 그냥 1초 만에 억천만 개 단어가 왔다 갑니다. 표정이. 우리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싹 보면 금방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확 와닿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를 못 끝내고 계속 기도되는데요,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엘리도 못 알아듣는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드디어 나를 버렸고 나를 쓰레기통에, 나를 시궁창에 버리고 저주해버렸던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한나를 지금도 어렸을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본문에는. 그러나 확실합니다. 한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한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나를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것 말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할 게 없잖아요. 18절로 갑니다. 오늘 바로 앞에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얼굴에 다시는 뭐요? 근심빛이 없더라. 뭡니까? 아들 안 낳았어요 아직. 그런데요, 이제까지는 한나가 맨날 근심이 많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얼굴이 시커멓고요 그냥 쭉 젖어서 죽을 상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러던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요 마칠 때 되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예, 핸드폰 잘 끄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요
뭡니까?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졸아요. 깨웁니다. 또 꼬박꼬박 졸겠죠? 또 두 번째 나가서 같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첫 번째 기도하러 올 때 예수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첫 모습인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한 예수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됐다는 거죠. 이제 됐다는 거죠. 뭡니까? 이 기도하는 동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이 모든 비밀과 이런 것들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가볍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체포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한나입니다. 한나요. 한나 아들도 없는데 왜 근심이 없어요?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잘 들어야 돼요. 한나는 아들만 있으면 팔자를 고치고, 한나는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들이 없어도 사는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있으면 돼요.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긴다고 했고요. 그 쭉 15장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입니다. 하박국 3장 무화과나무 잎 포도나무 다 말라도요 외양간에 소 하나도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바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놀랍습니다. 한나는요 아들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이 한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임신하려고 뭐 힘쓰고 뭐 그거 없어요. 그런데요, 자,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한나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한나를 보니까 이거 남편 의지하지도 않지. 그럼 남편하고 막 남편한테 매달리고 남편 원망할 거 아니에요. 친정 부모 원망하지도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나를 또 의식하지도 않아요. 한나가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요, 오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이 한나를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가 있어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사장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다 퇴근했는데 어느 사원이 한 명 남아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는 드라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에 이 회장이 신뢰하게, 야, 저놈이 저 사원이 대단하다. 예. 해외 출장 갔는데 새벽 2시에 거기서 시간이 안 맞아요. 전화했는데요. 그 사원이 밤새도록 그 좋다는 건 아닌데요. 어떤 그런 찬스가 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말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신뢰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자, 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자,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뭐요? 그를 생각. 왜요? 한나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신뢰 얻으면요, 그 신뢰하는 분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뭐다지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당연하죠. 아들, 예, 허락하는 거죠. 20절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한나에게 하나님은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잉태케 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출산케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이 한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음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절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줬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예, 집안 전체가 제사 들어가는데 한나는 못 올라가는 것은 젖을 앉지 못했으니까 아마 4살쯤 됐다, 서너 살 됐다 생각을 합니다. 저 때거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남편이 허락합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건 뭘 가지고 가नुभ니까? 제물을 가져. 24절 제가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몇 마리와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따라합시다. 감사제사, 화목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어마어마한, 이게 굉장히 비싼 제물입니다. 숫소 3마리, 요즘 돈으로도 우리 한국 사람도 숫소 3마리면 비싸요. 한 2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밀가루와 가득 싣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 집 형편이 부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형편에 맞게 감사제를 아주 잘 드린 거죠. 자, 그 다음 25절로 갑니다.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76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매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던 여자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행일치라 그러죠. 신행일치. 뭐라고요? 신행일치가 뭐죠?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
많은 저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우리가 만약에 신행이지 믿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냐, 왜 욕하냐, 왜 사기치냐 그러잖아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해서 아들을 주고 근심 걱정을 없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행위로 응답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젖을 땐 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고백하는 길을, 제사장님, 요즘 목사님, 제가 요 몇 년 전에 바로 이 중얼중얼하며 애 없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가 납니다. 그런데 요 애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원에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내 아들 이 하나님께 바치니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나. 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한 왕인데 므낫세나 이런 아들 보면 완전히 거꾸로 극과 극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악한 왕이 아들이 등장되는 거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어머니들을 봐야 됩니다. 그 므낫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를 봐야 돼요. 자녀 교육은요 90%가 어머니한테 달렸어요. 어머니. 사무엘이 훌륭한 아들이 된 것은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신행일치의 그 삶이 이 사무엘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교육이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행일치의 삶을 이미 뱃속에서 배웠어요. 뱃속에서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교육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유대인이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대학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배에 손 올리고요, 애한테 기도하고, 성경 읽어요. 그리고 그래서 태어나 보면 얘가 어머니 목소리를 확실히 알고요, 찬송가 잘합니다. 유대인 찬송가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 교육. 그리고 태어나서 어릴 때요, 3살 이하 때 벌써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인생의 7, 80%는 3살, 4살 때 다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엄마가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엄마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합니다. 영악합니다. 모르는 줄 알고요. 다 커가지고요, 늦었어요. 다 커가지고 머리 딱 굳어진 지에는 교육 잘한대요. 이미 자기 이걸로 굳어져 있는. 그러나 어릴수록 그대로 평생 갑니다. 이 사무엘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머니 한나의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보세요. 어머니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아들 주면, 이제 아들 낳았으면요, 길러가 정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3살, 4살 되고요, 이 핏덩이를 이 정도 길렀으면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때는 급해가 그랬는데 이제 애 길러보니까 이거 참 이제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없던 걸로. 내가 키울 테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째, 셋째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아들 그냥 하나님께 보내버려요. 이거를
이거를 하나님이 알고 한나가 알고요,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이런 애를요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2-3살 난 애요, 예,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요. 예.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처럼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야 돼요. 인격 대 인격. 우리는 유교는 그거 안 배웠죠. 유교는 애가 부모 소유인 줄 알고 막 다루고요, 욕해버리고요, 해초리 막 때려버리고, 예, 때릴 때는 때리더라도 왜 때리는지 설명도 하고, 예를 들면 인격자로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예, 한나의 이 신행일치에 다시 말하면 한나의 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한나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자녀 교육 문제 없어요. 남편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에게 신뢰 얻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집안 문제든지 무슨 고생, 질병이든 다 이겨냅니다. 죽음도 이겨내요. 죽음도. 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나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들 필요 없어요. 아들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너스를 주잖아요. 사무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몇 절입니까? 27절, 28절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28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따라합시다. 나도라는 뭐예요? 하나님도 했으니 나도 한다는 거예요.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루 종일 이틀 우리 삶을요, 날마다 삶에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 유혹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요, 하나님이 더 큰 게 없어요. 유혹이 안 됩니다. 다 이겨냅니다. 환난을 이겨요, 문제도 다 이겨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었어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한나와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하나님과 이 한나 사이에는 평생 동안 날마다 서로 신뢰하면서 동역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예? 지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말했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고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안 믿어요. 믿는 게 따로 있어요. 돈을 믿든지 사람 믿든지 자기 자신 실력을 믿어요. 아니면 친구들 믿든지 아니면 친척들 믿고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자기 혼자 또는 그들하고 일해가지고 교회나 이 자기 인생을요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에게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고요, 하나님과 인격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걱정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지 들어야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하고 의논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의논하자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요,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예,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안 들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싶어서, 한나를 신뢰하고 싶은 하나님인데 한나가 그래 응답하고 찾아오니까요,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일생 동안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 도와줘도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역자로 한나처럼 만사 형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